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문에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당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함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군대 장관에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걸 해줬어요.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선물을 보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잠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누가 주느냐 안 주냐 문제 아니고 이거는 악성입니다. 성질입니다. 그래서 선을 계속 이어가야 할 때를 중단시키고 타인에게 특별히 자기에게 은혜를 준 자를 해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죄와 악입니다. 그런데 항상 계획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몇 번 실패했는데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하들과 의논하고 여기 진을 치자 공격 포인트를 잡은 거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지점 그리고 가능한 지점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8절 9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본인에게 호의적인 건 아니지만 1대1의 문제 아니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왕은 가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여기를 방비하십시오가 아니라 왕은 가지 마십시오. 혹 왕이 가다가 잡혀 죽을까봐 그런 염려도 있고요. 이 말은 동시에 방비하라, 군대 보내서 방비하라는 말도 되는 거죠. 왜 가지 말하냐?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군사를 벌써 방비하겠고 왕도 안 가겠죠. 그렇게
다중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말을 해줬습니다. 마치 엘리사는요, 이게 이제 육으로 보면은 국가의 경비를 맡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로 보면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분다 그러죠.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엘리사가 평시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나팔을 부는 행동을 일을 하고 있지만 평시에 엘리사가 군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나라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나팔을 부는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왕이 이런 말은 잘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했다.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영적 조언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나라의 국경 방비는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이 나라 백성들이 아무리 여러분 파수꾼의 경상함이 있어도 안에서 허물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시 이스라엘 왕의 믿음 없음과 그의 참 이스라엘 사람답지 못한 굉장히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라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우리 영혼을 위하여, 그것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아, 우리 영혼의 문도 잘 지키고 길목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백성들에게 조서라도 하나 내려가지고 온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가 근자에 경험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키시나,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 아합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줄을 몰라요. 그냥 군대 보내가지고 국경 지키는 순전히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제 아람 왕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대국이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훨씬 강하다 할지라도 길목을 막고 있으면 이거 들어갈 수가 있나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은 본토인이 훨씬 유리한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하들이 이런 말하는 것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고민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들어서 말했어요. 누가 간첩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에 간첩이냐? 그쵸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화가 났어요. 그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들만 먹고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지금 보안에 지켜야 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새 나갈 정도면 어떤 놈이 나를 죽이지 않겠냐. 그럴 수 있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자다가 에이 못 참겠다고 이제 큰 소리 납니다. 누가 우리 이스라엘과 내통한 놈이냐 좀 찾아봐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신복이란 말 알죠? 부하 중에서도 오른팔 왼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얼마나 대단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지금 왕한테 다 얘기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비밀리에 작전을 짜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렇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네. 이거는 누가 엘리사 옆에 가서 본 것은 아닐 테고요. 국가마다 간첩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엘리사의 소식을 왕으로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지켜봤거나 엘리사 직접까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소문이 났겠죠. 이번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줘가지고 이 정도로 소문 났겠죠. 이런 걸 듣고 말해줬거나 그렇겠죠. 거기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 고쳐왔죠. 나아만이 거기에 확정해 줬을 겁니다. 야 이거 봐라요. 이 피부 봐라. 애기 피부다. 애기 피부. 50대가 애기 피부는 굉장히 안 어울릴 수 있는 피부지만 이만큼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엘리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자 그랬으니까 이 아람 왕의 신복들 중에도 엘리사가 왕에게 말한다는 이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나아만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증언을 해주면. 자, 이 말을 듣고 왕이, 아람 왕입니다. 13절에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일단 이놈을 잡지 못하면 공격이 안 되니까 이놈을 잡아라 하면서 어디 있는가 알아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도 정보가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어요. 자, 도단이라는 곳에 있더라. 도단 들어보셨죠? 우리 시골 말로 도단은 스네트 지붕 요거 맞는 요걸 도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옛날에 요셉이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나 찾아보러 간 데 있죠? 거기가 도단이에요. 도단. 예. 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온 쪽이 그러니까는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이게 요셉이 와보세요 여러분. 자, 요셉이 저 아래쪽에서 형들 찾으러 위로 왔는데 다시 더 밑으로 애굽으로 끌려간 겁니다. 자, 도단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왕이 14절을 보세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은 훨씬 더 큽니다. 큰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략 잡아서 몇만 단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몇 천에서 몇만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국가 대항전을 할 정도로 엄청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사람 하나 잡겠다고. 그리고 밤에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람 왕의 이 사람의 지각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동안에 참모회의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공격하자라는 거를 엘리사가 다 알아버렸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죠? 자기 잡으러 오는 거 모르겠냐고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나아만이 나병 고치러 올 때도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저희 가서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라고 그런 얘기한 겁니다. 나 참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서도 진짜 멍청한지 그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고 침실에서 한 얘기도 다 알고 자기 왕한테 알려준 게 엘리사인데 엘리사 잡으라고 군대 보내 이 대군을 보냈는데 이거를 모르겠냐고요. 자, 그런데 혹시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면 역시 미리 막았을 건데 여기까지 오는 길목이 뚫려 있었거든요. 야, 이번에는 모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몇 겹으로 포위를 했을 겁니다.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뭐 삼국지도 아시다시피 제갈공명 하나 잡으면은 그 이긴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날이 밝자 옛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환이 일어나서 밖에 한번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가 말과 병거까지 사람 하나 잡으려면 자기가 하나 보내도 될 것인데 이거 뭐 국가대항전 하자고 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까지 동원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몇 겹으로 이 조그만 성 도단이나 작은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도망갈 데도 없고요.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복장권이 아람 복장. 이야,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이 사화는 게하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게하시가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뒤에도 보면 7장에 보면 게하시가 나오죠. 7장인가 8장에 보면 8장 4절에 기근 끝나고 게하시가 왕 앞에서 나오죠. 근데 이 젊은 사환이라고 됐습니다. 뒤에 가면 또 청년의 눈을 열시옵소서 이런다고요. 그래서 게하시는 문득병 걸려가지고 일단 사임을 하고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때문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니까. 보세요, 바다 위에 있습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한밤중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마귀 새끼가 미리 알고 바다에서 숨을 시켜보려고 파도로 바람으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그만 배에서 에워싸고 있죠. 딱 그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꾸짖어 그랬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을 꾸짖는 겁니다. 이것들이 절호의 찬스를 잡았거든요. 육을 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된다고 성공 가능성을
그렇게 계산했던 거죠. 자, 대답하되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못 봤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시기도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이 시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아멘. 분명히 엘리사가 밤중에 군대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는 왕에게 말해서 있는 군대로 방배하면 됐지만 이 밤에는 왕의 군대를 요청할 수도 없고 왕이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전에는 안다고 이긴 것이 아니라 알고 방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자기 군대로. 엘리사는 군대가 없습니다.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잖아요. 나는 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알고 있으니까 이긴 건가요? 말세라는 걸 알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알고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혹 나는요 하나님이 보여주면 기도 안 하도 사냐? 아니죠. 봤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을 떠올렸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어려울 때는요 보통 다윗을 떠올려요. 정말 다윗을 떠올려요. 이 엘리사는 다윗과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고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 선조 다윗을 떠올리고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고 가깝습니까?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노다. 늘 이렇게 잘 때마다 기도하는데 진짜 밤에 눈을 떠보니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군대가. 하나님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날이 새기 전에 하늘에서 천군을 보내주셨는데 이 천군이 누구냐? 전에 한번 봤어요. 조금. 언제 봤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올라갈 때 하늘에서 천군이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야, 본 적이 있으니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죠. 내가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랴. 그리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 잡으러 온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50명씩 오시면 살라 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이 청년의 눈을 여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만 열어도요 순교할 믿음이 있을 겁니다. 네, 지옥만 무서워서 순교보다 낫죠. 천국이 보여야 순교한다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여야. 그래서 진짜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그만 보여주세요. 너무 많이 보면 그것도 무서워서 안 되겠고 그만 보여주세요 할 때가 있는데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짜 보게 되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 특히 순교자들은 진짜로 이렇게 눈이 열려 봤던 겁니다. 자, 스데반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잖아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이 청년의 눈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야, 저기는 그냥 말이죠. 그냥 병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이 붙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던가요? 그 천국과 지옥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3번씩. 그때 말들 이야기했죠. 성경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한국에서 키우던 말을 서울 하늘로 올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의 형상을 갖고 있는 어떤 영적 피조물을 천사들이 타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가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해요? 갈기가 확 있는데 출정에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 이 갈기가 저기서 불빛이 확 붙는다고, 그러면서 달려나간다고.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 말들이, 그런 병거가 여차하면 아람 부대 치려고 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에게는요, 그 갓난아기 예수님 주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주세요? 천군을 보여줬다. 그냥 천사냐, 천군을 보여줬다 했고, 이 천군들이 그 베들레헴 지경에 꽉 쳐갖고 찬송을 하니까 진짜요, 이게 뭡니까, 이게 360도 썰어오도록 얼마나 그 찬양 소리가 멋졌는지.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천군이 지키는 걸 보고 마음을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군이 왜 왔습니까? 엘리사를 치면 저 군대를 치려고 왔습니다. 그렇죠? 눈 어둡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 엘리사가 치지 마시고 눈만 어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군대를 눈 어둡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군대는 싸우려고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흰옷을 입은 천사들을 태우고, 그죠? 예수님이 나가실 때 따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세상의 왕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진노의 포도즙 틀을 예수님이 밟은데 그의 군대가 같이 밟아서 그 살점들이 땅에 가득 떨어져서 찢어졌고 있는데, 새들과 짐승을 와서 잔치를 하라고 큰 천군 대장 중 하나가 땅에 짐승과 새들을 불렀잖아요. 뜯어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19장에 나와요.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두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가는 근처에 천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이루고 형성하고 있었다고요. 싸울 태세라고. 야곱이 그거를 봤어요. 만약에 라반이 말을 안 들으면요, 야곱의 손을 대면요, 이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라반을 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라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꿈에 미리 나타나서 말씀했죠. 치지 마라. 야곱을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도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라반이 고백을 하잖아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나한테 경고하셨다. 내가 그래서 손을 안 댄다. 안 그랬으면요, 죽이고 다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못 봤죠. 두 군대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봤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딴에는 야곱을 봐준 것처럼 그러지만 손 댔으면 그날 자기도 죽는 겁니다. 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때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가르치는 인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졌단 말이죠. 1900년대니까 이제 동양으로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마포삼열, 우리 장신대를 세운 분을 알고 있는데, 이 마포삼열 선생님이 교장이었을 때인가 있는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교수들을 막 보내주잖아요. 근데 한 분이 자유주의 신학이 물든 교수가 왔어요. 한국에 와서는 성씨를 김모로 이렇게 하고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이거 얕은 데만 골라가지고 걷는 데고, 오병이어도 요즘하고 똑같이 말해요. 그냥 사람들이 숨겨놨던 도시락 까가지고 나눠 먹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포삼열 목사님이 뭐 이딴 놈을 보내냐고
데려가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뭐 그 파송한 데다가 편지를 썼어요. 예. 교수직을 박탈시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인지 혹은 이 사람의 형인지 하여튼 이 교수의 편인 어떤 사람이 깡패인데 이 사람을 면직하는데 동의했던 어떤 목사들 있죠. 막 두드러 팼다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앙을 옹호하는 자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의 형이라고 그리 들었어요. 그 교수의 형인지 교수의 말을 잘 들은 어떤 거기서 그래서 배웠던 어떤 목사의 형인지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깡패여가지고 이 가짜 신앙에 물든 사람, 성경을 아주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을 이거는 교수 될 자격이 없다. 또 이 사람은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그랬다고 두드러 팬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게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시원하게 죽었어요. 바로 즉사. 저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르죠. 자기는 지금 자기 힘으로 칼 들고 있으니까 병거타워스에 될 것 같죠. 지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키시려고 천군을 보내놨습니다. 손대면 니도 죽는다. 그날 그 즉시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수에 확신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의 눈을 열어주니까 눈을 여니까 보이는 겁니다. 담대 있겠죠. 이제 걱정이 없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 이 많은 아람 군대가 오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천사 하나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추에 죽여버렸어요. 죽이려고 온 겁니다. 죽이려고 온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도요. 천사 하나 갖고 칼을 휘두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이려고 온 거예요. 엘리사는요. 성품이 어떻게 해요? 좀 착해요. 그렇다고 엘리야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엘리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착해요. 엘리야처럼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내가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바로 그냥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는 신적 권능과 의로우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면 엘리사를 통해서는 신적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둘 다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많은 사람이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깝잖아요. 아까운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군대를 보낸 건 죽이려고 하는 그지 마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감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8절이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간절히 한 겁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네 말이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때 나갔습니다. 그때 나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엘리사 잡으러 왔다. 막 이제 이 말을 했겠죠. 자기들끼리 이거 엘리사도 못 잡고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깜깜하니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수많은 군대가 막 웅성웅성거려서 그 길을 잘못 들은 이 도단성이 아니고 그리고 도단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성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내 말소를 듣고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데려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거짓말했죠. 그렇죠. 거짓말했죠. 선의의 거짓말. 괜찮죠? 결국 결과 좋았잖아요.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거짓말이 보면은 죄로 여기지 않은 케이스가 몇 군데 있는데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하여
결과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불의한 자가 의인을 죽인다거나 해치려고 하는 그럴 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게 불의한 일을 막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책만 적어 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물론 크게 보면 맞는 말인데 거기도 해당되는데 사무엘은 엘리사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 누구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으러 도단에 온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엘리사를 만나는 그 성에 가고 싶은 거죠. 자, 사마리아 와서 눈 떴더니 앞에 엘리사 있었어요. 됐네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도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단에 갔더니 엘리사 피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죠. 이 사람들은 엘리사 있는데 온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잡겠다고 엘리사 얼굴 보겠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엘리사 말도 했더니 엘리사 눈앞에 있고 엘리사가 있는 성에 지금 같이 있죠. 그렇죠? 그들의 원함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꾼 건요, 장소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장소 바뀐 게 큽니까? 본래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눈앞에서 만난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크죠? 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미 만났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통째로 동경과 위도 좌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래서 엘리사가 그대 눈을 떠서 딱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엘리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했어요. 분명히 자기들도 지도를 보고 왔을 것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길을 다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고 왔을 것인데 분명히 엘리사 있는 도단이라 했는데 왜 어디로 가자 하면서 한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이 많은 군대를. 의심스러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이 감기면 의심스러워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분명히 우리가 엘리사인데 왔는데 이거 우리 함정을 끌고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어쨌든 여기서도 눈 감긴 채로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의심적으로도 일단은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영혼의 눈이 감기하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들 사이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뭐 우리가 처음에 찾아온 게 틀렸다는 얘기냐? 여기가 도단 아니라는 얘기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도 많이 해봤고 스파이도 많이 보내서 지도도 다 그려갖고 있는데 이미 또 엘리사 여기 있는 걸 확인하고 왔는데, 모든 그걸 확인한 정보원을 여기 대동하고 왔는데 얼마나 알아갖고 왔겠어요. 왕 앞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 밤에 작전 완수하고 돌아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참을 또 돌아 나간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무서웠겠죠. 그러나 내 눈이 감기면 가자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들 입장에서 사지로 갑니다. 눈이 열리면요, 죽음의 순간에도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위가 보이지 않고 말이죠. 눈이 감기면요, 잘 보세요, 내 속밖에 안 보입니다. 깜깜한 내 속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모든 들은 것을 밖을 향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안에서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보세요, 안에 있는 그동안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간에 자기 속만 볼 수 있는 눈이 감긴 상태가 되면 반드시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고립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 아는 거 그거밖에 모른다 그러죠. 근데 영적 세계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것밖에, 왜? 눈이 감겼기 때문에 눈 감으면요 보이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떠오르는 것만 갖고 이제는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절대로 안전에 이룰 수가 없고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났던 사람도 이것만 갖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갔더니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제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네, 이들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이 사람들 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는 수도란 말이죠. 엄청 큰 성, 그 딱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벌써 사방에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요. 이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차하면 활 쏘고 칼로 찔러고 대비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큰 군대지만 눈 감고 온 상태에서 포위당하고 있다면 꼼짝 못하죠. 물론 여러분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오다가 들었을 겁니다. 어떤 소리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소리, 이스라엘 말. 그죠? 엘리사가 아무리 조용하라 했다 하더라도 수득수득 새는 소리. 그리고 저쪽에서도요, 자기들 포위하려고 군대가 쫙 둘러싸는 소리 들렸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진짜로. 이 현실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자기들이 사지로 가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다고 돌아갈 수 없고, 왜? 눈이 감겼으니 그대로 빠꾸도 안 돼요. 우왕좌왕 서로 찌르고 부딪히고 난리가 날 겁니다. 딱 죽게 된 걸 직감했을 겁니다. 늦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늦는 거예요. 죽어요. 이 1절에 이스라엘 왕도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왕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계속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좋은 찬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군대가 지금 포위되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시키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눈 떠보니 사지구나. 자, 이제는요 아람에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한번 또 생각해볼까요? 언제부터 엘리사한테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오늘 기분 굉장히 좋죠? 왜요? 엘리사가 전쟁을 많이 막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거 한 축만 없애버려도 아람의 전력이 굉장히 손실이 클 텐데,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엄청난 군대를 끌어갖고 잡수시하고 내놨으니 무지하게 고맙죠. 그전에도 전쟁 막아주고 했는데, 그렇으면 그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그 하사품이라 좀 내렸어야 됐는데 말입니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 근데 여러분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왕명으로 치라 하면 될 거를 왜 엘리사한테 물어봤을까?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엘리사가 데리고 왔죠.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이 착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만 지켜도요, 이 포로는 엘리사 거지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아합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조금 말이죠, 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합 때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쳐버렸다면, 이 아들 이 여호람이었던 거, 이 사람 때는 하나님이 자비로서 이 사람을 깨우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십시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엘리사한테 그래도 주님 또는 아버지요, 나중에 죽을 때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한다.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이게 이제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말도 충분히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로 치고받고 여차하면 서로 죽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진짜 악을 품고 말이죠,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도 스탑하면 그때부터는 멈추고, 내가 이기는 상황이었으면 상대를 포로로 잡고 포로 대우를 해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이를 악물고 죽이겠다는 상태도 아니었고, 이렇게 고의 따라온 사람들을 이 눈앞에서 정말 난자하게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리려고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물론 이해가 안 됐겠지만 그런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엘리사가 왜 데리고 왔냐? 그럼 진작에 살려줄 거면 그냥 저기 아람 국경으로 데려다 주면 될 것을 뭐하러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냐? 선을 같이 행하자.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은 죽이지 아니하고 고의 돌려보는 데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긴장 엄청나게 하고요, 밤새도록 미리 와서 진을 친다고 지금 배도 엄청 고팠을 텐데, 그쵸? 엘리사를 죽이고 나서 밥에 먹고 편하게 돌아갔을 것인 사람들인데 지금 하루 종일 어제 밤부터 굶었잖아요. 이 사람들에서 먹여보내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고 가는 겁니까? 그죠? 근데 엘리사는요 먹일 힘이 없어요. 자기가 먹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일 수 있는 식량 있는 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특히 이들을 넉넉히 죽일 수 있는,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고이 보낸다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또 이 일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도 그 마음에 깨닫는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루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것을 고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내 마음에 합하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케이스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구하는 게 뭐냐 했더니 보통 사람과 다른 걸 구했죠 처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더 좋은 걸 주셨죠. 근데 조금 기분 나빠서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기 므낫세 지파의 그 딸들,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데 유산을 아들한테만 물려주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부터 끊어져 버립니다. 딸들은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고라 반역이 같이 죽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런 식으로 죽지 않고 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고 아니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한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랬어요?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리 하라 그랬죠. 왜? 이제 방법 뭐였어요? 맞다. 너희 딸들로 기업을 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너희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아버지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흡족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힘써 죄인이라도 돌이켜 살찌냐고 그랬어요. 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야, 이 말을 듣는 아람 군대는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도 안돼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살았다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기들이 잡아오고 죽이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은 눈치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엘리사 아니기 때문에 왕명을 따라서 먹을 걸 내줬습니다. 소화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주는 대로 또 주는 대로 안 먹어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동안에 불안감 속에서 먹었지만은 뭔가로도 이 속에 이 백성이 다르고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 베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왕이요 엘리사가 시킨 것보다 더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이랬습니다. 아깝다. 어쩔 수 없구나. 야, 적당히 떡, 너 먹다 남은 떡이랑 물 좀 갖다 줘라. 그럼 군인들도 먹다 남은 안 좋은 떡,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식은 밥, 물도 별로 깨끗하지 않은 거, 물병에 남은 거 대충 야 대충 처먹고 가. 분명히 이럴 수 있죠. 적군이잖아요. 적군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걸로 넉넉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아버지 아합 때보다는 은혜를 더 입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토록 좋은 것들을 더 얻게 합니다. 아합은 아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한 번 이긴 것처럼 보이긴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한 번 안 흘리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론 한참 후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말발굽 소리 들리게 가지고 아람 군대 전부 다 도망가게 해버렸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기근 때도 아람 군대가 놓고 간 음식, 옷 다 갖다가 취했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이 왕은 엘리사 때문에 큰 전쟁을 많이 모면했어요. 그렇죠? 자,
음식을 많이 베풀고, 이 사람도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마음이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요. 선한 사람이 지식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뒤에 가면 전쟁이 또 있던데요.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죠. 엘리사 죽이려고 못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멈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대가 다시 엘리사 있는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요, 그 뭐라 했죠? 사후에 있는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치료한다고 전쟁에서 갔다 온 군인들 한동안 치료하는데 시간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사람들 너무 좋은 충격을 받고 와버렸어요. 어떻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우리가 딱 죽었어야 되는데 후한 대접을 받고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적 권능을 우리가 체험을 했다.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대는 전투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칼을 못 들어요. 칼을 못 들어. 아니 진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이려 했던 사람이 나는 칼을 잃었고요. 나는 지금 온몸이 마비가 되고 죽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죽을 텐데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내 목에 겨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칼을 버리고 나를 움직이고자 하는 나를 업고 먹이고 씻겨주고 재활치료까지 도와줬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야. 그죠? 이 사람들 굉장한 전제 후에 겪는 군인들의 스트레스를요 반대 방향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나만도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령을 내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대들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겁니다. 한동안 사람은 근데 이게 잊혀지거든요. 점점 무뎌지고 이스라엘 한동안 치지 못했고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낸 일은 이제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요. 그 말씀은 그 말씀 있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25장 21절. 25장 21절에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벨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잠언에서 배웠고 잠언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에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23장 4절 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고 달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돌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요 원수의 짐승이라도 죽게 된 것을 보면 내버려 두지 말았습니다. 잘 됐다 하고 웃으며 가지 말고 그걸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대신 원수가 아플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네가 해버렸는데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러지 않고 너는 나의 신적인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로우심을 오늘 나타내 주었으니 너에게 필요한 것이 실제로 원수 갚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할게. 네 손에 피를 묻히고 네가 악을 행할까 내가 두렵다. 네가 오늘 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었으니 나는 너로 하여금 피를 손에 묻히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의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이름으로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날 처벌했으면요 이후에는 아람 군대가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지만 이후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우리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살려달라고. 만약에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왔을 때 엘리사가 왕이 직접 치라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버렸으면요 얼마 후에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이후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이후의 사건들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완벽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을 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뺨을 한 대 맞을 걸 두 대까지 맞으면서 나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냈으므로 나의 선함을 네가 나타냈으므로 그 악인에 대한 처단은 네 손으로 하지 않냐고 내 손으로 하리라. 이렇게 하며 약속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람도요 나만에 이어서 또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디서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땅에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열매와 똑같은 향이 나야 되고 나무를 이렇게 칼로 베면 같은 집이 나와야 되겠죠. 옛적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웠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다웠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참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정말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맡기셨고 엘리사는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고 엘리사처럼 경험할 수 있고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었지만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 치려던 적국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언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 있고 살 수 있다는 정말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마지막 때에 정말 눈 어두운 세대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 치고받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먹이고 재우고 입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온 땅에 알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받았음에 아람보다도 더 험한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실천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